지난주에 두 아들과 함께 한국 교육방송에서 제작한 몽골 유목민들에 대한 동영상을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몽골 유목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TV로 보신 적이 있으세요? 몽골 유목민들이 끝도 보이지 않는 초원에서 양과 소와 또 낙타를 키우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말에다가 달구지를 달고 물통 두세 개를 또 싣습니다. 그래서 강물로 가요. 그래서 그 흐르는 강물을 그대로 떠가지고 그 자리에서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몽골 유목민 중에 여인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 강물 주변에다가 오물을 버린다거나 그 다음에 피피를 하면 옛날에는 사형이 처했대요. 그만큼 몽골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주인공 몽골 여인이 선물 보따리를 무겁게 들고 새벽에 집을 떠나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 걸까요? 선물을 들고요. 남자 무당에게 새벽부터 선물 보따리를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무당에게 사탕과 과자를 먼저 건네더라고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좋은 선물을 해가지고 남자 무당에게 주는 겁니다. 남자 무당이 옷을 입고 북을 들고 밖에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막 춤을 춰요. 뭐 하는 걸까요, 지금요? 신을 부리는 의식을 하면서 그 여인에게 미래의 가정이 어떻게 될 건지, 가축이 어떻게 될 건지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신을 찾고자 하는 DNA가 숨겨져 있어요.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예화가 있는데요. 스님이 추운 겨울날 언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심조심 이렇게 걸은데 갑자기 그 얼음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처님 살려주세요. 점점 막 갈라집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오 주여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신을 찾고 신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신을 찾고 거짓된 신을 쫓아가요. 세상에 있는 종교를 생각해 보면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찾아오신 유일한 구원자 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LA 사랑의 동산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 백악관에 저희 교회에 와서 좀 예배를 같이 드려달라고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절대 안 와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모든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의 시간 안으로 찾아오십니다. 모든 삶을 아시고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세요.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분,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가 만연한 세상으로 찾아오세요.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가장 천하고 낮은 말구 위에 태어나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세요. 그리고 그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구원자 되세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12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간절한 요청, 간구는 무엇일까요? 오늘 4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4절에 예수님의 간절한 요청, 간구,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딸아,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이요 하나님은 농부이며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세요. 5절 또 읽어봐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내용,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이 요청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뭘 맺기 위해서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함으로 너희들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란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거해야만 한단다라고 마지막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포도원 농장의 농부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 원하신다는 거죠? 열매예요.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꽃을 만드시고 또한 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열매예요.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열매는 또 다른 생명을 자랄 수 있는 무엇을 품고 있죠? 씨앗을 품고 있어요. 이게 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는 좋은 씨앗을 품고 있어요. 좋은 씨앗은 또 다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꽃을 잠잠히 묵상하고 오랫동안 묵상하면 정말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 주변을 하루에 20분, 30분씩 돌아요. 여름에 꽃이 5색의 꽃이 핍니다. 그 꽃을 잠잠히 묵상해보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꽃은 어떻습니까? 시들어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향기롭지만 시간이 되면 그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꽃은 영원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시들어버려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삶도 꽃과 같아요. 화려한 순간이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어요.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떨어질 때가 있어요. 꽃처럼 떨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우린 유한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늘 생각하면 헛되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꽃이 떨어져야 과일나무에 열매가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실을 맺되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한 제자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리세요. 잘라서 아궁이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가시를 맺는 가시는 더 많이 맺도록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초가집에서 살다가 약간 큰 집으로 이사하게 됐어요. 그 집 뒷마당에 엄청나게 큰 감나무가 있고 뒤편에 석류나무가 있었어요. 가을이 되면 홍수가 주렁주렁 열었는데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 단맛을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LA에서는 그 단맛 나는 감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학교 갔다 오면 감 따먹고 석류를 따먹었어요. 식구가 많아요. 그래서 먼저 따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두고 먹는 거예요. 숨겨놨다가요. 11월 달, 12월 달 되면 마켓에 가면 큰 석류가 나옵니다. 혼자 사가지고 혼자 다 먹었어요. 옛날 먹던 추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와 제가 감을 다 따고 나서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할까요? 가지치기를 해요. 그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가감하게 탁탁 낫으로 쳐버리고 톱으로 아버지께서 다 썰어버리더라고요. 그래야만이 내년에 건실하고 튼실한 맛있는 감, 석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모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의 모든 것들을 가지치게 하세요. 말씀으로 가지치게 하게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채찍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채찍해서 가지치게 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은 어떤 열매들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소개됩니다. 사랑, 희락.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9절에 빛의 열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착함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열매일까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16절에 보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바로 전도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혀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같은 열매는 바로 주님 안에 거할 때 풍성히 열릴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로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 말씀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만을 따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24살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 동아리 CCC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칼리지 뒤편에 자치촌이 있었어요. 수많은 대학생들이 1년에 500불, 600불 내고 자취를 했습니다. 그때 한 집안에 방이 14개가 있었는데 저하고 선배가 한 방을 얻어서 처음에 살았어요. 그때 CCC 동아리, 같은 동아리 선후배들이 1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제가 밥을 해가지고 13명을 1년 동안 해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쌀을 80kg짜리를요 6개월에 하나씩 먹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너 쌀 팔아서 용돈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아침마다 밥을 해가지고 13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거기서 함께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름에 무엇을 했냐면요, 7명의 선후배들을 모아놓고 제가 밥을 다 해먹이면서 신구약 통독 수련을 제가 주최했어요. 누가 하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방학하자마자 7명을 모아놓고요, 일주일 동안 말씀만 읽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를요, 전국의 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수련을 진행했는데, 말씀 끝나고 이제 기도하고 홀로 이제 말씀을 보는데 시편 139편 말씀을 읽다가요, 제가 뒤집어졌어요. 엉엉 울면서 제가 3시간 동안 그 만여 명의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엉 울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홀로 도서관에서 앉아서 성경책 골로새서 말씀을 읽다가요, 너희 지식에까지 변화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제 심장에 꽂히게 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지식까지 변화되었구나라는 말씀이 내 심장을 꿰뚫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제가요, 도서관에서 책을 가장 많이 빌려본 사람이 됐습니다. 1년에 제가 보니까 한 500권을 읽었더라고요. 그때 제 지식이 완전히 트이는 경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가 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를 깨닫게 되고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상처난 부분, 아픈 부분이 치유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혼에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주님을 점점 알게 돼요. 주님을 점점 사랑하게 돼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속사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점점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게 되어 지혜가 자라고 강건함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 달려 있어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12명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자 모두 다 도망을 했어요.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떠난 거예요. 멀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버린 것이에요. 말씀 밖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황하게 된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자들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더 쫓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밖에 거할 때가 있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하십니다. 이런 우리 주님은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붙잡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과 힘을 공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의미예요. 오늘 9절, 10절 말씀 먼저 읽어봐요.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서로 사랑 안에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까지 기꺼이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잣대는 사랑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죄인까지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의 출발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창조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 덩어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는 참 부모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동산교회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사랑받는 것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은 작은 사랑을 가진 사람을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 중에는 넘치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모자라는 사랑을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강력한 사랑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약한 사랑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끈질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력이 약한 사랑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우직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변덕스러운 사랑을 가진 사람을 지탱해 주는 겁니다.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끌어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순간의 깨달음이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소개되어 있어요. 초등학교를 다니는 미국 한 남학생이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 뭐가 다 빠지죠? 머리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치료를 다 끝나고 나서 몇 개월마다 학교를 가는데 머리 빠진 게 너무나도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갈까 아니면 가발을 쓰고 갈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모자를 쓰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휠체어를 밀고
이제 그 아들을 교실로 이제 몇 개월 만에 데리고 가는데 이 아들이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아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선생님과 반 모든 아이들이 자기와 똑같이 머리를 다 잘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어린 소년이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자라는 걸 채워주고, 사랑은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사랑이 너무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남편을 왼수같이 바라볼 때가 있어요. 고마운 아내를 향하여서 미운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은 기도래요.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 기도래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또한 기도를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주세요. 또한 은사를 주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죄와 싹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을 날마다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세상에 어떠한 유혹에 찾아올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을 강력히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인격적인 성령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들이 오직 기도하는 일에 몰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 그 이기적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와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의 집사를 뽑는데 조건이 뭐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뽑게 됩니다. 그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했어요. 지혜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많은 군중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돌에 맞아서 그곳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순교하기 직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고난과 죽음 앞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덧입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이신 주님 안에 거하라. 사랑이신 주님 안에 거하라. 기도하겠습니다.